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코로나19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구나 답답하고 혹은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게 된 현실이 굉장히 아쉽고 때로는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특별함을 알기 때문이죠.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성찬식이 열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꼭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웨슬리 목사님의 그 성찬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실제로 거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성찬식을 왜 참여했었는지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던 시점에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피라고 하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는 행위를 일회성이 있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왜 지속적으로 행하라고 하셨을까 질문해 봅니다.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의미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곧 당하게 되실 십자가 처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몸이 찢기셨고 또 정말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사람 냄새 나던 참 인간이시고 한편으로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분이 왜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혀 좋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유대 종교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인이 곧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던 종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해체시키려 하셨고 또 그들에게 억압받던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지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하늘의 진실을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던 그 종교인들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빵과 포도주 속에는 본인이 왜 그렇게 미움받아야만 했고
살해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나도 불의한 일에는 예수님처럼 맞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쉽게 무시해버리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든지 그림자처럼 여겨버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받았던 그 성찬식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면서도,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누군가를, 약한 사람을 그렇게 대할 때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성찬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의한 체제에 한없이 순응적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 착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순응적인 사람이 받아먹는 빵과 포도주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과 포도주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 불의한 체제에는 온몸을 던져서 대항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정에 적극적으로 연루되는 것, 그것이 성찬식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에게 성찬은 무엇이었는지요? 코로나19를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로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른바 사회적인 재난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법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사례입니다마는 소위 저임금 노동자, 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혹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19 사망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미국의 보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것을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재난이 모두에게 아프지만 특별히 더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평소에 알던 사실들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 코로나19 이 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심정을 붙드는 것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성찬식에 참여해본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한 이들을 생각의 중심으로 삼고 또 불의한 일에는 저항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연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접속하고 연루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아쉬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정신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